어느덧 올해도 다 지나고 1년 52주, 그 중에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2018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역사의 종말도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라도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처럼 예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래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괜히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얼마나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인류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들려 올림을 받고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조용하게 태어나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승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큰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서가 정확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시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부활합니다. 먼저 가 있는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올 때 땅에 묻힌 육신이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고 영과 육이 함께 만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시신을 찾아볼 수 없다고요? 우리는 화장시켰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으셨든지 간에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것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삶이 가능하도록 몸이 바뀌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한 자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신령하게 영혼과 육이 이제 변화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주님 앞에 들려 올려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가슴 벅차고, 우리에게 이런 지금은 힘이 부족하고 몸에 혹이라도 장애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는 완벽한 예수님을 빼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니요. 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미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다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임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심판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될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자가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서 지옥으로 떨어진 지옥 심판을 하게 되고, 믿는 자는 행한 일을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천국은 다 똑같은 대접받는 나라인데, 평등한 나라인데 거기서도 무슨 상급이 있고 차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끝을 맺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예. 내가 속히 온다. 왜 오시는가?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시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줄진데, 천국에서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었다고 똑같이 상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순교를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희생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면서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합니까? 다르다고요.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 달, 별, 그 빛의 광채가 다르잖아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다 그 빛의 세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자라도 그 행한 일을 따라서 주님이 상급을 주실진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남은 날을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맞이할 것이며 그 앞에 설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광경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심판하시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긴 것을 결산할세 그랬어요. 카운트 한단 말이에요. 회개해요. 맡기고 그것을 도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굳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보상으로 주님께서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는 여지없이 주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말이죠, 그 행한 일을 따라서 주님께서 공의롭게 합당하게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들었겠죠.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 아니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대접하라. 그리고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충성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고, 혹은 충성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해에는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상급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봉사한다는 말, 이 말이 섬긴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봉사한다, 섬긴다. 헬라어 원어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아, 떼버린다. 콘, 먼지를 말해요. 먼지를 털어내는 거, 이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직분이 나왔거든요. 그 교회 안에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예요. 집사에서부터 모든 직분으로 퍼져나가는데,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해서 집사까지, 그리고 무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집에서 봉사할 때 그 핵심 개념은 먼지를 터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먼지 아무나 털 수 있나요? 남이 꺼려하는 일, 구질구질한 거, 피하는 일, 그 일을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맡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할 때 이 봉사는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을 이끌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서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서 다른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이런 봉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종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해도 악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수가 있어요. 악한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이름 내고, 또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골라서 일을 찾아 한다면 그거 악한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자신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밑에서 받쳐주고 먼지를 털어주는 심정으로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이런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봉사해 오셨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정작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뛰어들으셨나요? 아니면 남들이 할 줄로 알고 자기는 그저 교회 예배들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렇게 혹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주님은 주님의 집에 청지기를 찾으실진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청지기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일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박수를 보냈듯이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이 먼지를 털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주중에 와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찬 이 본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를 일일이 닦고 계시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정말 먼지를 터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청지기만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을 맡겨주셨잖아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은사가 어디 내 것인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직분으로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으로도 주셨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남들 못하는 거 열심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건강한 교회를 보면은 은사 배치라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보람있게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은사의 덕을 보는 거죠. 그러나 또 나도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은사를 발휘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의 지휘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 아시죠? 그 권사님 좀 제발 찬양대에서 다른 부서로 좀 옮겨주세요.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권사님 노래도 사실 못하는데 실컷 연습시켜 놓으면 마지막에 꼭 소리가 튀어가지고 노래 다 망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알았다고, 진정하라고 내가 꼭 말을 하겠다고. 그래서 권사님을 불렀네. 권사님,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 주일학교 가서 봉사해 보시죠. 그러면 딱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나는 찬양에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시험 드는지 모르고.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 다음 주에 성가대 지휘자가 또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택할 것인지 이 권사님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 주세요.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그걸 어떡합니까? 알았다고, 이번에 단호하게 내가 말을 하겠다고. 그리고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따져 묻듯 물었습니다. 권사님, 내가 권사님 노래 못한다는 얘기 5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좀 옮겨보세요.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말 10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회에 남아 계시고 권사님도 찬양대에 남아있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참 은사를 알아서 그 모든 사람들 행복한 곳으로 가서 그렇게 봉사해 주는 게 교회 전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으니까 은사는 각각 받지만은 봉사는 함께 서로 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유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에 쓰임받는 것이 선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 새해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나의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알고 겸손히 종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 신바람나게 섬겨주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자, 1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 봉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건 몸으로 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말로 하는 봉사가 뭐죠? 저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들, 또 주일학교에서 목장에서 가르치는 목자들과 교사들, 말로 하는 봉사잖아요. 또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그 사용하는 언어로 교회를 세워주는 유익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하는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말로 하는 봉사 외에 모든 봉사가 다 이에 해당이 될 것이에요. 이분들은 결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저같이 말로 하는 봉사가 잘 열매를 맺도록 구석구석에서 수종 들고 섬겨주고 받쳐주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고마운 은사들이 아니에요. 고마운 봉사가 아닙니다, 이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로 하는 봉사든지 몸으로 하는 봉사든지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쉽게 지치고 맙니다. 왜?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인정받아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하면 할수록 인간 냄새를 피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죠. 그러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의 힘으로 하는 봉사는 오래가고 꾸준해요. 지치질 않아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알아서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낼 이유도 없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봉사면 봉사할수록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주님의 향기가 피어오르니까 막 교회가 은혜롭고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봉사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봉사해 오셨나요? 혹이라도 자주자주 봉사하면서 나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신경 쓰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 오지는 않으셨나요? 언제까지 그런 수준에서 봉사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껏 어떤 힘으로 봉사했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정말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비밀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섬김과 봉사에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덧입으시고,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간 거 아닙니까?
주님은 먼저 막 조급하게 막 서둘러서 나가지 않았어요. 먼저 그냥 봉사하려고 매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앞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어요.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사역의 순서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나도 모르게 지치고 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떼어보려고 하다가 지쳐버린다니까.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아셨기에 봉사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역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일 시켜 먹으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보증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했지만 바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성령과 능력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교회가 탄생됐고 교회가 부흥했고 그들이 세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순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봉사해 오셨나요? 이제 사역의 원리와 순서를 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새해에는 정말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섭시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과 사이가 더 밀접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이래도 지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과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셔야 합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섬김에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순한 동기가 들어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봉사는 순수해야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주님이 그 봉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토기장이가 불가마에서 막 구워낸 그릇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로 갖다 쓰던가요? 면밀하게 안팎을 점검하다가 조금이라도 티끌이 묻어 있으면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치 아니겠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긴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삐지고
내가 한 만큼 드러나지 않았다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로지 목적이 주님의 영광에 있는데 말이죠. 지난해 수많은 봉사 가운데서도 주님이 들여다보실 때 찌꺼기가 묻어 있어서 이것을 차마 받아낼 수가 없을 정도 그런 봉사를 해온 것이 생각이 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순도 높은, 내가 직분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지 터는 일, 남들이 들어가기 싫은 구차한 일을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교회 부족함을 메꿔주고 그리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리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제 말세가 다가와서 우리가 곧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냔 말이에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천국의 광경이 어떠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보좌에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님들이 24 의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다 앉아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네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4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천국에 올라와서 금관을 쓰고 있는 것 보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빛의 광채가 상급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그런데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자신들이 쓴 면류관을 가지고 뽐을 내고 있던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황송한 마음으로 쓰고 있던 것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금껏 자기가 한 모든 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24 장로들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에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오직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크게 드러나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게 최고의 봉사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합시다.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합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2019년도라는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